반갑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다음 주면은 저희가 이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 좀 급하게나마 최선의 방법으로 이제 백신을 맞으라고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 안에서도 맞으신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예, 괜찮으신가요? 그래도 다 건강하게 큰 부작용 없이 잘 지나가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맞으신 분들은 뭐 7월부터는 야외에서는 뭐 마스크 벗어도 된다 이러니까 뒤에 잔디밭에서 마치시고 마스크를 벗고 아주 신나게 이렇게 활보하시다가 돌아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오래 지속됐잖아요. 1년 반 이상 지속된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빨리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이 국가 차원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빨리 벗어나서 예전에 우리가 누렸던 그런 친밀한 교제들 또 그러한 예배를 다시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증거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증거는 무엇인가?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에 백신 얘기를 잠깐 했던 이유는 이 요한일서가 마치 그와 같은 서신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 전체에 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 사도로서 이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이 그리스도의 교회 이 전체에 퍼지고 있는 그런 많은 질병 같은, 바이러스 같은 그런 거짓 교리들이 있었던 거죠.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고 또 교회를 많이 미혹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 사도로서 그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선출하신 이 제자였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목격한 제자로서 이러한 권위 있는 말씀으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급히 처방한 백신과 같은 서신서다라는 생각을 이 요한일서를 공부하면서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요. 특히 이 사도 요한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교회가 지켜질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이 어려움으로 또 위험으로 몰아갔던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원수라고 요한이 불렀던, 적그리스도라고 불렀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다라고 불렀던 사람들이었고요. 또 교회를 미혹하는 거짓 교리를 계속해서 가르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 혹은 거짓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한때는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었던 형제 자매였어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그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육하는, 가르치는 교사 혹은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요한이 이름을 직접 언급하여 요한 2서에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이름을 언급을 했었어요. 디오드레베,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9절에 보면 디오드레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었고 한때는 교회의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한 지 꽤 됐잖아요. 몇 년이 됐는데 어느 날부터 점점 이상한 얘기를 강단에서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성경에 기록된 분이 맞긴 하지만 사실 성경이 정확하진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성경은 마치 영화가 실화의 바탕을 둔 영화가 있는 것처럼 근데 그게 실화랑 완전히 맞아떨어지진 않잖아요. 각색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복음서가 서로 각각 저자가 그렇게 각색한, 그러니까 역사적인 바탕 분명히 있지만 조금은 만들어낸 얘기가 포함된 그러한 복음서입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막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그렇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너 나가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이 요한이 지금 쫓아낸 사람 혹은 스스로 이 교회 밖을 나간 사람들처럼 제가 이제 교회 밖을 나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랬을 때 여기 있는 다른 장로들이 올라와서 이제 저 조정이라는 사람하고 어울리지 마세요 라는 식으로 이제 경고를 한 거죠. 마치 이 서신서에 써 있는 것처럼. 그랬을 때 여러분이 앉아서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글쎄 그때 복음 전했을 때 되게 잘 전한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같진 않은데
우리 집에 초청했을 때 혹은 우리가 그들 집에 갔을 때 같이 교제가 되게 잘 됐었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한은 요한이서 이 두 번째 편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자들과는 절대로 교제하지 말라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요한이서 10절, 그러니까 1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래서 뭐 여호와의 증인 뭐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 집에 들어오게도 하지 말고 뭐 인사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본문은 이 적그리스도로서 교회 안에 있다가 교회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런 거짓 교사들, 이 거짓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요한이 이 사람들과의 교제를 하지 말라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바른 교훈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제가 예를 들은 것처럼 그러한 상황들이 실제로 펼쳐졌을 때 어떻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이 질문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적실하고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정말 특별히 한국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을 가리켜서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성경을 들고 다니고요, 다 교회라는 간판이 붙어 있는 곳에 다닙니다. 여러분 뭐 시사 고발 프로그램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단인데 다 보면 교회라고 붙어 있고 다 보면 무슨 목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만 보셔도 수많은 목사 혹은 교사들이 가르침을 막 선포해요.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 있나요? 뭐 영생을 확인할 수 있나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인생의 질문들에 대해서 이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교사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강연하는 내용들을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너무나 많은 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의 말에 따르면 그들이 다 진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 영생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영생이 없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성경을 들고 설명을 하더라도 그들 중에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생명이 없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럼 진짜 영생을 가진 자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정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증거를 받고 있는가,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또 멀리 해야겠고요. 그러면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오늘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분명한가? 이 증거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즐겨 듣는 여러 가지 가르침들, 목사라고 말하고 교사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자주 들으실 텐데요. 정말 그런 것들을 전 한번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듣고 있는 것들을 다 한번 가져와 보세요라고 하고 이건 듣지 마세요라고 한번 해드릴까라고 했는데 그럴 수는 없고요.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듣고 있는 그러한 교사들, 그 사람들이 과연 진짜 영생을 가진 사람들인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본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보통은 쭉 설명을 하면서 적용을 마지막에 짧게 언급을 하는데요. 오늘은 한 중간까지 이 말씀을 해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적용을 조금 길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증거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제시하신 증거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 오늘 6절에서 12절까지 읽었는데 이 구절 안에 증거 혹은 증언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핵심이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동사형으로 증언하다라는 말이 4번 나오고 이 명사형으로 증거 혹은 증언이라는 말이 6번 나옵니다. 4번, 6번 합치면 몇 번이죠? 네,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문제를 내봤습니다. 총 10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확실히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증거가 그냥 사람이 제시한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증거하는 내용, 증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증거는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외적인 증거고요. 두 번째로는 내적인 증거입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먼저 외적인 증거를 살펴볼게요. 6절에서 8절까지 나옵니다. 이 요한이 이 편지를 썼을 때 당시에 교회를 미혹했던 거짓 가르침이 주로 무엇에 관한 것이었냐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 사람인 적 없는 하나님이거나 혹은 하나님인 적이 없었던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둘 중에 하나를 부정하는 그러한 거짓 교리가 이 당시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지주의라고도 하고요, 뭐 케린투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한 주제였기 때문에 특별히 요한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증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증거냐라고 하면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증거고요. 누가 증거한 거냐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신 증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저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플럼머라는 학자는 신약에서 가장 난해한 말씀이 바로 이 방금 제가 읽은 이 본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는 말이 무엇일까라는 데 좀 의문이 생기고 또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가 된다라는 말은 또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하나다. 이거는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추측들과 많은 어떤 설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과 피로 예수님이 임하셨다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는 여자들이 이제 출산을 할 때 양수가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있고 또 출산하는 과정에 피가 이제 나오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육신을 입고 실제로 출생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성령은 왜 나오냐라고 했을 때 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럴듯한가요? 예, 그럼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다라는 건 또 무슨 말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죠.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 이미 숨이 거두어졌을 때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데요. 그때 흘러나왔던 것이 뭐였죠? 예, 물과 피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거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성령은 거기에 어디에 들어가시는 거지? 라는 생각이 또 들 거예요. 또 한 가지 설명이 뭐가 있냐면은 이것은 이제 계속해서 드려지는 성례, 그러니까 침례식과 만찬식을 의미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서 증언하다라는 단어가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번 증언했던 게 아니라 계속해서 증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함께 모여서 침례식을 할 때마다 혹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성령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하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것 또한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침례식을 의미한다면 이 피는 이 성찬식을 의미한다는 말인데, 이 성찬식에 우리가 피를 상징하는 잔뿐만 아니라 몸을 상징하는 떡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맞춰서 얘기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또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신에서 임하시다라는 이 표현은 과거에 한 번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요한은 지금 두 가지의 외적인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아들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증거하신 그 두 가지 외적인 사건을 여기에서 물 그리고 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무슨 사건일 것 같으세요? 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사건, 침례입니다. 바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밝히셨고요. 그 자리에 성령이 계셨나요?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증거를 하셨습니다.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것까지를 가리키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신 그 사건,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을 언급을 합니다. 이 각각의 사건에서 증언하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아들의 정체를 분명하게 나타내신 분, 증언하신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요한이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잠깐 여기에서 손을 놓으시고 정말 각각의 사건에서 성령이 어떻게 증언하셨는지를 이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신약성경 14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43페이지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누구예요? 여기가 누가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 성령을 통해서 요한이 무엇을 알게 됐습니까? 내가 침례를 베풀고 있는 이 사람이, 이 예수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침례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말씀도 하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사건인 이 십자가 위의 사건, 그리고 부활한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로마서 1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언급되어 있고 성령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여기를 잘 들어보세요.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이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증언하셨다고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언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오순절에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이를 통해서 무엇을 증언하셨느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외적인 사건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증거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각각의 사건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역할이 있죠.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다라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성령, 물, 피가 하나다라는 것. 이것은 이 존재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존재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증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가 증언하는 내용이 같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가 증언하는 것이 같다. 우리가 증인들을 이 재판 때 부르잖아요. 그리고 이 증인들의 증언이 같은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와서 같은 증언을 하면 그것이 효력이 있습니다. 법적 효력이 생기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침례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 그리고 각각 그 사건에서 증언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동일한 내용들을 증언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증언인 거죠. 예수님은 사람만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신 게 아니라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신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또 주목해서 보실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요한이 다시 요한일서로 돌아오셔서 이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곧 누군가가 예수님은 물로만 임하셨다라고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특별히 케린투스라는 사람, 그러니까 도케티즘이라는 어떤 이단을 의미하는데요. 이 케린투스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는 사람 예수라는 사람 안에 이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예수님이 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서 가시기 직전에 그리스도가 빠져나가서 그때는 인간 예수만 남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오해를 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거짓 교리에 따르면 물일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피일 때는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여기서 말하기를 물로만이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적인 증거로 직접 제시하신 거죠.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만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내적인 증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에 우리가 이제 내적인 증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은 사도 요한과는 좀 달랐습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이 침례와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편지를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독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약 60여 년이 흐른 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이 외적인 증거들,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주신 그 증거들을 직접 보지는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이 편지를 통해서 너희들에게도 증거가 있다라고 내적인 증거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사건이라든지 죽고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가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나이가 한 2000 몇 살이겠죠. 근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도 내적인 증거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자기 안에 있는 증거, 곧 내적인 증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믿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 안에 그런 내적인 증거가 있나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알게 된 그런 증거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으세요? 있으시겠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내적인 증거라고 이야기할 때 좀 어떻게 오해하냐 하면 그것이 오롯이 나의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얼만큼 가깝게 느끼고 있느냐, 친밀하게 느끼고 있느냐, 이게 내적인 증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한 깨달음을 받았던 어떤 기억들, 그것이 내적인 증거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특별한 경험을 한 것, 그것이 바로 내적인 증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막 봉사하면서 섬기는 것들, 이러니까 나는 살아있는 거지라는 그런 내적인 증거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내가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영생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확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아들을 믿는 사람의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이 내적인 증거가 아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외적인 증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느낌, 특별한 경험, 그런 감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확신하면서 사는데 정작 그에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 경우엔 사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이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이러한 결실을 맺어야 돼라는 것을 강조해 왔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반대로 이런 그런 여러 가지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주관적인 증거가 반드시 이 외적인 하나님의 증거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는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10절을 한번 보세요.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동일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그 증거를 믿지 않는 것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어떤 느낌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경험이라든지 어떤 뜨거운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특별한 깨달음을 얻은 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정말 연결되어 있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과 같아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과는 연결되어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나는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신 예수님은 안 믿어요. 당신이 하신 말씀, 그 증거들은 못 믿겠어요. 근데 난 하나님은 사랑해요. 하나님은 믿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기를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조금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데요, 이 성경에 제시하신 하나님의 증거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성경은 그냥 역사적인 과거의 옛날의 책들에 불과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그냥 신앙적으로 표현된 거에 불과해, 이런 식으로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도 하고 또 교사로서 목사로서 가르치기도 하고 난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이고 실제로 그 안에 생명도 없다라고 요한이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 아들 안에 생명을 주셔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언하신 그 아들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용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고 어느 정도로든 이 하나님이 증거하신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아들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왜곡하고
그리고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 안에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느냐, 내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경험하느냐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정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증언하신 그 증언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고요. 그에 대한 결과물로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느끼고 경험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의 관계를 여러분 절대로 분리하거나 그렇게 다르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성령께서는 오늘도 증언을 하고 계시느냐? 아까 제가 현재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께서 아직도 계속해서 증언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도 성령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 아들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셨죠.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에게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례뿐만 아니라 죽으심, 그분의 생애, 그분의 부활, 승천,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이 아들에 관하여 모든 것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질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적인 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그분의 영광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비추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한 비춤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지금도 증언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가운데 예수님을 진짜 주님, 진짜 구원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제시하신 그 증거 그대로 받아들인 분들이 계시다면 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그러한 음성으로 들려주셨기 때문이고 분명히 그 영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언하고 계시는 방법인 거고요. 참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그러한 외적인 증거를 믿고 또 내적인 증언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쭉 나누었던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증언에 우리가 신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증언을 우리가 믿는 거죠. 만약에 오늘이 일요일인 걸 여러분 다 알고 오셨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이 한 3-4명이 있는데 오늘 일요일 아니야 라는 한 명이 와서 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 명이 그렇게 말할 때는 야, 네가 착각한 거야 라고 할 텐데 2명째 와서 또 오늘 일요일 아니야, 3명, 4명 와서 다 오늘 월요일이야 라고 하면 여러분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이 여러 명이 하나의 주장을 해도 그것을 어느 정도 신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증언에 있어서도 2-3사람의 그런 합의된 증언을 우리가 신뢰를 하고요.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셨다면 우리가 그 증거를 거부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사람의 증언도 믿으면서 사람의 증언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증거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시냐에만 초점을 두었지만 우리가 적용으로 가져와서는 이 성경 전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 이 성경 전체인 거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적용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증거 그대로 받아들인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에 기록된 하나님의 증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그래서 우리가 좀 적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성경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인정하라. 이 요한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진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주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성경은 그 당시 역사와 문화와 배경에 제한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한되어 있다. 이것을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성경은 그 당시의 문화와 배경과 어떠한 상황들을 담고 있다. 그러한 배경에서 쓰여졌다라는 말과 거기에 제한되어 있다라는 말은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한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오늘날 문화와 배경과 상황에 맞게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를 들으실 때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을 좀 주목해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표현들을 쓰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증거 그대로는 못 믿겠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우리가 좀 수정하고 바꿔서 우리한테 맞게 변경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은 그 당시에 가부장적인 제도에 쩌들었던 그러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 독자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맞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식으로 이 성경에서 점점 벗어나는 말들을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성경이 뭔가 오류가 있는 오늘날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불충분한 그러한 책처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최근에 저는 유튜브에서 잘잘법이라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채널 이름이 잘잘법인데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닙니다. 잘 믿고 잘 살자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잘 믿고 잘 사는 법이라는 내용의 잘잘법 이 채널을 본 적이 있는데 영상들이 다 훌륭해요. 잘 찍었고 그리고 다 똑똑한 사람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와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친절합니다. 여러분 죄인입니다. 회개하세요. 이런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말 쓰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에게 빚진 사람이라고 얘기하세요. 이런 식으로 듣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부드럽게 들을 수 있도록 아주 친절하고 예의 바른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영상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런 말은 좀 맞는 것 같은데 이건 계속 아닌 것 같고 막 되게 사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궁극적으로 그 밑바닥에는 이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오류가 없는 그리고 권위가 담겨 있는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그 생각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떤 강의를 들으실 때 정말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가, 이 사람이 정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가, 그 증거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것을 잘 분별하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가 곧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여러분의 자세가 곧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오류가 없고 하나님이 그분으로 충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증거도 마찬가지로 오류가 없고 그분의 말씀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태도를 여러분 계속해서 견지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점점 멀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사고발 프로그램 보면은요, 성경을 악용해서 사람들을 막 착취하고 자기 배를 불리는 그런 악랄한 이단들이 많이 나와요. 이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막 분노가 막 치솟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정말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뭔가 우리에게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자세로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 또한 아주 파괴적이고 그리고 아주 잘못된 거짓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반드시 성경을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경을 사랑하라입니다. 성경을 사랑하라.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전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위해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누군가가 잘못된 말을 하면 이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을 봐라,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가 담겨 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넌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굉장히 틀렸다고 말하는 걸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 진리대로 거짓을 물리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참 안타깝게도 말씀을 사랑하지는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이 무엇이 옳고 그른 걸 알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잘 비판하면서 변증하는 건 참 잘하는데, 정작 말씀을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만나는 일에는 별로 열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무엇이 진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진리이신 아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점점 자라갈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시지만 가장 또렷하고 가장 분명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도구가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증거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점점 멀리하지 마시고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침마다 매일 성경 읽기를 요즘에 함께하는 2021 매일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종종 도전이에요. 어떤 날은 아침에 보니까 30몇 분 이렇게 돼 있어요. 30몇 분이나 되네 이러면서 이제 듣고 있는데, 들을 때 왜 도전이 되냐? 만약에 제가 좋아하는 어떤 예능이라든지 재미있어하는 어떤 유튜브 채널을 30분 보라고 하면 너무 재밌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집중해서 볼 텐데, 이 말씀은 30분을 틀어놓으면 자꾸 딴 거를 이거 칼렌더 좀 볼까, 이게 일정 좀 확인해 볼까 이러면서 30분 흘렀는데 내용 들은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그럼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겠다 하고 듣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이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라고요. 시편 119편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차나 집이나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그런 재물들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말씀을 정말로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흥미로운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이 성경인데 나는 이 증거를 별로 사랑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제 영원히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참 모순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쓴 이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인 성경을 읽어봤니? 라고 했을 때 미안한데 시간이 없어서 한 번도 다 읽어본 적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분에게 나중에 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사랑하시는,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증거를 멀리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성경에 순종하라입니다. 성경에 순종하라.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차라리 주여 주여라고 하지 말든지 아니면 너희가 말한 그대로 행하든지, 이런 식으로 책망을 하신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순종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을 때에 정말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그것에 우리가 순종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나는 주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은 못하겠어요 라는 것, 참 모순입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는 자지만 몇몇 동의하지 못하는 말씀들은 못 따르겠어요, 이런 것도 참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대할 때에 그런 순종하는 자세를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순종하는 태도가 곧 이 성경을 통해 이 아들을 증거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의 태도다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다가 오늘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실 것인가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오늘 이 들은 말씀도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인정하고 있지 않았다면 이제는 내가 그런 생각들을 버려야겠다, 인정해야겠다라고 순종하시는, 그 말씀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내일부터는 더 열심히 사랑해야겠다, 이렇게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요한일서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제 영생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일서를 함께 배워왔습니다. 이 영생이 되게 의미가 있었는지 청년들이 8월에 이제 위드 바이블 캠프를 온라인으로 하게 될 텐데 영생이라는 주제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해달라는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쨌든 이 영생을 다루면서 제가 좀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는 말이 곧 우리가 아무런 고난이나 아무런 핍박이 없다는 말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오히려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핍박을 받아도 영생, 곧 하나님이, 생명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 혼자 고스란히 당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모든 환경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세상 온갖 거짓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완전히 자유롭게 됐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거짓에 우리가 파묻혀 있어도 참 진리이신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곧 영생이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듣든지 하나님께서, 이 영생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사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사시면서 이 고난과 핍박과 환난은 그치지 않을 거고요. 거짓은 계속해서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없는 세상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는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힘써야 되실 것은 무엇이냐? 나와 함께 영생을 누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더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것, 더 친밀하게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힘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인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때 아들을 통해서 주셨잖아요. 그 아들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더욱더 자라가는 것만이 우리가 이 거짓과 고난이 가득한 세상에서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시리즈를 쭉 들으시면서 다음 주에 또 마지막으로 또 영생을 어떻게 누릴 것인지,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여러분, 꼭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더 깊이 알아야겠다, 더 깊이 체험해야겠다, 그래서 이 성경을 더 사모해야겠다, 이 성경에 순종하면서 내 삶 가운데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누려야겠다, 이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러한 삶을 반드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친히 증언하신 증거인 성경을 주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성령을 통해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과거에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며 우리가 영생을 더욱더 친밀하게 누릴 수 있는 비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점점 성경을 멀리하고 또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면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또 영생을 가지지 못한 자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더욱더 영생을 풍성히 누리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거짓이 난무한 이 세상 가운데 오로지 이 영생의 힘으로, 이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정말 저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또 아들 하나님과 성령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